오늘은 좋은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정부 시책이 바뀌어서 이제 30%를 수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본당이 300석이니까 그러면은 30%면은 어떻게 됩니까? 900석이니까 270석이 나오고 전체 합하면 340석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도 많이 나와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또 좌석을 더 넓혀서 전 교인이 마음껏 예배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세계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한 번씩은 아마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시선을 끄는 한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는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에 피츠버그 제일 장로교회 담임하시던 맥가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이분이 1953년에 은퇴했고 57년에 소천하셨는데 정통주의 개혁주의 설교에 굉장히 아버지라고 부르도 황제라고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고 9월 첫 주일에 너는 겨울 전에 오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깊은 감동을 받고 성도님들이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당회에서 의결사항으로 매번 그날이 되면은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 설교를 40회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첫 주가 되면 미국 전역에서 피츠버그 모든 교인들이 다 비행기를 타고 와서 아주 문정성시를 이루면서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설교 안에 정말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깊은 은혜와 진리가 있어서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 폴 투르니에가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자연계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는데 청소년이 인생의 봄이라 그러면 청년기는 그렇게 되면 여름이 되겠고 장년기는 가을이 되겠고 노년기는 겨울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자연의 순환에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은 정말 이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갑자기 젊었을 때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질병이나 사고가 와서 내가 또 이렇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자기 인생의 겨울을 진짜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인데 이 별명이 바울의 이 최종 죽을 때 썼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유서라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로마 황제의 기독교 대핍박이 있을 때 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호송되었는데 일단은 체포되었다가 다시 나왔다가 박해로 인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사형 언도를 받고 로마의 오스틴 언덕에서 참수를 당하셨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시시각각 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예감을 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참 몸이 힘들고 아프고 참 나이가 많으니까 이 정말 감옥 생활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맞아서 디모데를 생각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말하기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너는 내게 오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인생을 마치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겨울을 맞이한 그에게 또 깊은 영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일하던 동역자들이
다 떠나버렸거든요. 늙고 쇠잔한 몸이 되어서 정말 이국 땅에 썰렁한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춥고 외롭습니다. 사람이 다 떠나서 힘들어요. 동역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오늘 10절에 봤더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는데, 이 대마가 한때는 사도 바울의 동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승이 별로 희망도 없고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스승 곁을 떠나서 훌쩍 매정하게 세상으로 그냥 날아가고 말았어요. 이때 데살로니가는 경제와 문화의 중심가로 유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누가만이 내 지라를 지키고 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1차 전도 때부터 사도 바울을 뒤를 따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의 뒤를 돌보며 건강을 책임졌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 함께 있으면서 바울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는데, 이 알렉산더가 정말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고 말로 대적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 우리 주님이 행한 대로 다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임박했음을 예감하며 디모데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한 70 정도 됐어요. 임종이 다가왔음을 시시각각 느낍니다. 그럴수록 사랑하는 이가 더 그리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아니 죽기 전에 어서 오라고 애타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비록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나 봄이겠어요? 언제나 여름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겨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참 초등학교 다니고 들판을 뛰어다니고 소망이 많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머리에 백발이 있고 인생의 겨울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참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겨울을 잘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겨울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지난 일을 회고하다가 마가가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하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이 다락방을 정말 주님에게 내어주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도들과 친하고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 마가예요. 그런데 이 마가를 데리고 1차 여행을 떠났는데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 일주일 동안, 보름 동안 아팠는지 바울은 마가를 간호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쥐야를 가리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아니 마가가 병이 완쾌되자마자 무슨 연인지 자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이 더 태산이거든요. 코스가 굉장히 난 코스로 들어가고 너무 힘들었는지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참 마음이 안 좋고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는 마가가 가려고 해도 나는 같이 못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이거든요. 바나바는 같이 가자는데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코스도 제각각 그렇게 가게 됐어요. 이 둘이 하여간 굉장히 논쟁을 벌였는데 그 논쟁의 중심지에 마가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의 무책임한 그런 행동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때 그래 돌아서는 사람을 어떻게 또다시 이런 여행에 동행할 수 있느냐는 것이 바울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만큼 실망이 그렇게 상처가 컸어요. 그런데 오늘 말이 달라요. 오늘은 뭐라냐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가만히 돌아봤더니 그때 내가 너무 심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가가 상처가 받은 것 같고, 그래서 마가와 좀 화해해야 되겠다.
그때일로 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다. 아니 그때 내가 좀 마음을 좀 넓게 먹었으면 그까짓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상처받지 말고 다시 북돋으며 갈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또 마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때문에 기레성 같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막 싸우고 야단나니까 자기가 참 그 가운데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이분이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가 됐는데 사복음 중에 제일 먼저 쓴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를 정도로 그를 인정했고, 또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로마에 갔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바울이 내가 너무 옹졸했다, 과거에 마가가 이렇게 크게 성장했는데 내가 너무 지나쳤다. 이제 인생의 겨울이 됐는데 이제는 그에게 준 상처를 좀 씻어버리고 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꼭 할 것은 가슴에 묵었던 상처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말로 상처를 줬거나 관계가 어긋나거나 정말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그 사람과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든지 만나든지 좀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 과정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그랬어요. 내가 용서할 때 주님도 여러분을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다가올 때 만날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그 사람과 내가 대화를 안 한 지 10년이다. 그 사람이 형제일 수도 있어요. 또 사촌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부부가 갈라져서 대화를 안 하고 각방 쓰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부자가 아예 등지고 상종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얽히고 설킨 모든 관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다 풀고 홀가분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겉옷을 가져오라. 오늘 바울이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참 추울 때는 이 겉옷이 이불과도 마찬가지예요. 이 겉옷을 의지해서 담요처럼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몹시 춥거든요. 또 겨울도 추워요. 겉옷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와 가보의 집에 맡겨둔 그런 옷을,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왔는데 옷이 얇으면 참 몸이 떨리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벽 예배 하는데 갑자기 추운 거예요. 그때가 뭐 한 5도 됐나? 추우니까 그 다음부터 옷을 좀 껴입고 든든하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겨울은 다가오는데, 삭풍은 부는데 옷이 얇으면 참 그 겨울을 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추위를 많이 타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오고 두꺼운 옷이 필요하고, 또 감옥이니까 얼마나 찬 그런 냉기운이 돌겠습니까? 그래서 두터운 옷을 좀 외투를 가져오라, 내가 늘 입던 외투를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차가운 결과 같은 심판이 다가올 때 그 심판의 삭풍을 우리에게 막아줄 겉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자신이 다 요청한 사람들이 안 온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오니까 그 준비한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면서 이제는 길거리에 있는 사람 아무나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잔치를 하다가 왕이 구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사원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그냥 나가. 그게 아니에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예복을 입지 않았더니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없고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사는 비참한 존재로 빠지고 만 거예요.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이 예복은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보혈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얀 세마포 옷을 다 안겨준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심판이 내리고 심판의 불이 내려도 이 세마포 옷을 입으면 그 불이 들어가질 않아요. 아무리 찬바람이 불어도 그 냉기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더러움이 감춰지고 우리는 든든히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 보혈에 인한 하얀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단단히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할까요? 책을 가져오라. 책을 가죽종이에 썼는데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책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비블리아라 그러는데 바이블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파피루스도 적었는데 그거는 뭐 이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내구성이 약해서 플립 그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은 가죽에다가 썼어요. 좀 오래 가죠. 근데 가죽은 둘둘둘 마르거든요. 두루마기로. 그래서 뭐 이사야 한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은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걸 다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맡겨놓은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니까. 근데 임종에 가까울수록 그 성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성경을 보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겨울이 가까울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더 관심을 둡니까? 여러분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에만 정신이 빠져 있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트로트에만 정신이 다 거기에 다 내 혼줄을 다 내려놓고 있나요? 80대 노 교수님이 계시는데 문학 교수님이에요. 장로님이신데 하루는 제자가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늘 생각하면 서재 책이 가득했거든요. 어느 날 갔더니 서재가 텅 비었어요. 아니 그 많은 책들이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교수님이 말을 하기를 다 치웠어. 내가 나 이제 80인데 이제 하늘나라 갈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무슨 책을 내가 그렇게 많이 보겠어. 그래서 이제는 책상에 성경책 한 권 딱 놓고 그것을 가지런히 놓고 늘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관동대 영문학 교수님이 한번 오라 그러더니 그냥 읽던 그 책들을 주는데 옥스포드 사전 이렇게 두꺼운 걸 줘갖고 제 서재에 그게 쭉 있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더 이상 그것을 뭐 읽을 그렇게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가까이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네게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브리테니카 사전 다 읽어도 그 안에 영생이 없어요. 10만 대장경을 머리가 허여지도록 연구해도 그 안에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오직 성경 안에는 우리가 묵상할 때 그 안에 영생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생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건데 그거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 그 안에서 영생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성경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이 땅에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성경은 천국의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마지막 질문은 겨울 전에 오소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겨울 전이라고 했어요. 겨울이 되면 이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유라굴라 같은 폭풍이 있기 때문에 배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이제 70이 넘은 그가 로마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년 봄까지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때까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예감을 했는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옛날 제사 드릴 때 기름을 붓듯이 사도 바울은 순교의 피를 흘릴 날이 멀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더 아른거리고 그 제자를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겨울 전에 제발 와다오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전에 오는 이야기는 안타깝게도 디모데가 제때 오지 못하고 겨울 전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받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로마를 갔는데 그때는 바울이 이미 옥중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일어나는 회한을 어디다가 다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두 손으로 그 기회를 꼭 잡아야 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3가지 후회를 한다 그래요. 하나는 좀 더 참을 걸. 두 번째는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더 주었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좀 더 귀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회한이라 그래요. 그런데 때를 지나서는 뭐 좀 더 참을 걸,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귀한 일을 할 걸, 그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회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 없이 사랑하시고 원 없이 베푸시고 원 없이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모슬렘 쪽에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가 잘 아는 청년이 자기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타라고 탁 하는데 갑자기 그 청년이 돌변해서 칼을 들더니 목에다 칼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격투가 벌어지고 치고받고 해가지고 하여간 뭐 1시간을 싸웠는지 계속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목에 칼이 다 들어가지고 목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쓰러지는 게 바로 병원 앞에서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까 다 수술을 해놓고 회복실에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경동맥 조금만 갔어도 죽었는데 그 경동맥을 비켜간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길, 자기가 아른아른거리면서 인생이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2가지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는 내가 믿으라 그럴 때 믿은 거 잘했어. 2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럴 때 헌신한 거 잘했어. 이 2가지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의식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 우리가 믿으라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손발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아직 내가 병상이 있지 않을 때 주님을 위한 헌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를 위한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그 가치를 알 때는 이 세상이 없고 천국에 가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힘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사업은 수익률이 꽤 높아요. 요즘에는 은행에 넣어도 2% 3%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10몇 프로 할 때 많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자율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요, 천국 사업은 그건가 따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무엇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시라. 이 여러 배라는 게 두세 배가 아니에요. 몇만 배, 몇십만 배, 몇백만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은 이 세상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거,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더 힘을 내어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울어도 죽을 때 비참하면 비참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만점을 맞아도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최후에 웃는 자가 참된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좀 더 멀리 바라보고 거룩한 욕심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한 번이에요. 두 번 사는 인생이 없어요.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제 연장이 없어요. 연장전이라는 게 없어요. 한 번이면 끝나는 인생이에요. 분명히 겨울이 있고 그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여러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여러분의 마가가 누구인가요? 그날에 오기 전에 찾아가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겉옷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옷 입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 올 때 다 예복을 입었는데 어떤 한 사람만 다 벌거벗고 있다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된 의의 옷을 다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늘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며 용서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의의 세마포를 입고 당당히 천국에 입성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가장 슬기롭게 맞이하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